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통해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보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진리 24번째 시간으로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림교회 기본신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성소 곧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참 장막이 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당신의 속죄의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분은 승천하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분은 2300주야의 예언의 기간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되는 조사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표로서의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의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 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에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이 첫 번째 하늘 성소와 거기서 이루어지는 봉사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늘 성소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게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성소가 있을까요? 이 하늘의 성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지상의 것과는 똑같지 않을지라도 그 형태와 모양에 있어서 지상의 것을 만들 수 있는 원형이 되는 것이 분명하게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성소를 만들 때 모세에게 주어진 것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분명하게 다윗에게 지시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원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영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 모든 것의 계획과 생각은 가지고 계시고 있으셨고요. 또한 거기에 필적할 만한 어떤 것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의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편을 통해서 하늘 성소 혹은 하늘 성전의 존재가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102편 19절, 미가서 1장 2절, 3절 참조하면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 즉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이상 가운데 하늘 성소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혹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거기서 그는 지상 성소의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의 원형인 7 촛대, 금, 분향단 등과 같은 기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지상의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흡사한 언약궤를 거기서 보았는데요. 하늘의 분향단은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좌에 대한 실 장면은 하늘 성전 혹은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늘 성소가 실제적인 것이요 비유나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죠. 이 하늘 성소는 하나님의 주 거처인 것입니다. 주로 거기에 계시는 것이죠. 성소의 기별은 구원의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지상 성소의 봉사는 현재까지 비유니 곧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비유였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죠. 이 표상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즉 비유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상의 구속주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과 그 제사장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그리스도의 봉사의 세 단계, 즉 대속적 희생, 또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마지막 심판을 예정합니다. 첫 번째 대속적 희생, 즉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는 선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모든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반역이기 때문에 결코 등한히 여겨질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속죄의 희생, 즉 그 희생은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즉 죄인으로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슬픔과 결국은 사망으로 끝이 나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셨고 그분이 누리셔야 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정죄를 받으신 것은요, 아무 공 없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지상 성소의 희생제사는 반복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처럼 구속의 이 같은 의식적 비유는 반복되고 또 해마다 반복되어졌죠. 7개의 절기들을 통해서, 또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죄를 대속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구원의 단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 속죄의 죽음은 갈바리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인간의 죄값은 충분히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죠. 법적 견지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회복되어 있습니다. 속죄 혹은 화목은 희생제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이 완성된 사업을 신뢰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중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가 죄를 속했다면 왜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제사장의 임무는 죄인들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의 필요를 주목하게 해줍니다. 이 제사장 중보는 죄의 심각성과 그것이 죄 없는 하나님과 죄 많은 피조물 사이에 만들어 놓은 이 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모든 희생제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던 것처럼 모든 제사장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중보자와 속죄입니다. 제사장이 중보 봉사를 하면서 행하는 속죄의 피의 적용은 이 속죄의 한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속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atonement는 이 사이가 망가진 양편을 화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킨 것처럼 그분의 중보 혹은 그분의 죄 없는 생애와 대속적 죽음의 공로의 적용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화목 혹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레위족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 이후에 계속 수행해 오신 구원의 봉사를 예시합니다. 위엄의 보좌 우편에서 봉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성소는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분으로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곳이 보좌예요. 보좌. 은혜의 보좌, 즉 시은좌죠. 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지상성소에서 제사장은 두 가지 별개의 봉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성소 혹은 첫째 칸에서의 매일의 봉사와 지성소 혹은 둘째 칸에서 연례적인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 봉사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를 예시하였던 것이죠. 즉 성소에서 봉사는 성전 안의 성소에서의 제사장 봉사인데 중보와 용서, 화목과 회개의 봉사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그 봉사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접근하는 길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회개한 죄인이 중재자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한 죄인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왔을 때에 그는 죄 없는 동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행동은 상징적으로 그의 죄와 형벌을 희생제물에게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로 그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또 이 양은 자기 대신에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백과 사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치와 전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반적인 의식이다. 모든 제사에는 이 대치의 사상이 있다. 대속의 사상이 있다. 희생물이 인간 죄인을 대신한다. 속죄 제물의 피는 다음에 두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성소 안으로 가져왔을 때는 성소 안 휘장 앞에 뿌려지고요. 분향단 뿔에도 발라졌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으로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발려졌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의 고기의 일부를 먹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형벌이 성소와 제사장에게로 옮겨진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대속죄일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새 국면들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재림전 심판이라고 불려지는 천년기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천년기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년기 끝에 이루어지는 집행 심판이 있죠. 지성소에서의 봉사, 제사장 봉사의 두 번째 부분은 주로 성전과 성전의 백성들의 정결을 근간으로 하는데요.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에 초점을 둔 봉사이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고 1년에 단 하루에만 국한된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성소의 정결에는 두 염소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염소는 바침으로써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 뜰을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져간 대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그것을 직접 뿌렸습니다. 피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불하셔야 했던 무한한 값을 표상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과 화목시키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피를 1년 중 매일 고백한 죄를 나타내는 피가 뿌려진 온 분향단과 번제단에도 뿌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은 백성은 물론이요 성소를 위한 속죄를 이루고 그 둘은 다 같이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혀왔던 죄를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염소, 곧 아사셀에게로 그 죄를 옮겼고요. 그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에서 떠나 보냈습니다. 이 행동은 상징적으로 매일의 용서의 의식에 사용된 희생제물의 피나 고기를 통해서 회개한 신자들에게서 성소로 옮겨진 백성들의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소는 정결함을 받고 그 다음 해의 봉사사업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은 죄의 박멸을 취급하는 심판 과정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지는 속죄는 죄의 존재를 영원히 도말하고 우주가 하나님의 조화로운 지배 아래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공로의 최종적인 적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히브리어 아사셀은 영어로 scapegoat, 즉 쫓겨난 염소로 번역된 것을 이 불가타 역의 카페르 에미사리우스, 곧 보내버린 염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을 주의 깊이 살펴보면 아사셀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사셀은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소는 이 아사셀의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정결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기록은 아사셀을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되고 상반되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이 레위기 16장 8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면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비유의 배경에서 보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아사셀은 사단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심판의 다른 국면들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의식은 갈바리를 넘어서 죄악 문제에서 마지막 종결, 곧 죄와 사단의 추방을 나타내죠. 이 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은 죄의 창시자여 선동자인 사단에게로 넘겨질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들은 완전히 파멸되어서 우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의한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는 완전히 화목해지고 조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장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국면에서 성취되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최종적으로 옹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마지막 심판의 세 국면들을 묘사하죠. 이 성소에서의 죄의 도말은 첫 번째 혹은 재림전 조사심판의 국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이 회개한 자가 고백한 죄를 성소에서 도말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거짓 신자들은 체질을 당하여 떨어져 나갈 것이고요. 참 신자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충성된 우주 앞에서 재확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기록들은 도말될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 아사셀의 광야 추방은 황폐된 이 지구에서 사단이 이 1000년 동안 강금을 표상하는데요. 그것은 재림시에 시작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두 번째 국면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기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살펴봄으로써 죄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깨닫게 되므로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관하여 품을 수도 있는 이 모든 의문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정결해진 진영은 불이 악인들을 소멸하고 지구를 정하게 할 때 곧 세 번째의 심판 혹은 집행 심판의 결과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이 대쟁투에서의 하늘성소의 봉사와 의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대쟁투적인 식관에서 하늘성소 봉사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다니엘 7장과 8장의 예언들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의 마지막 결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입니다. 작은 뿔의 활동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했어요. 이 세력의 활동은 하늘의 성소 곧 하나님의 정부의 심장부를 훼손하고 짓밟아 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상은 하나님이 작은 뿔과 사단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게 해주는 재림전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 갈바리의 빛 가운데서 사단의 모든 도전은 반박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과 그분이 죄, 악, 문제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고 그분의 사랑의 정부는 재확인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옹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 심판은 배교적인 작은 뿔의 세력을 정죄하는 반면에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심판은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도 옹호합니다. 비록 성도들이 이 여러 세기를 통하여 겪어온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멸시를 받고 핍박을 당해왔을지라도 이 심판은 그런 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세 번째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실 때 심판과 구원을 함께 이루신다는 사실에 이것이 하늘 성소 봉사의 대쟁투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조사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은 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자.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사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서 용서받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 중보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쳐다봐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해주는 어떤 그런 류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은 이 성소를 향하여 각자 자기 장막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통회하면서 살피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가 바로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재판관과 변호사를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이미 대속했고 집을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 심판은 나의 구원을 확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즐겨가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사심판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 즉 공포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깊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아주 신중한 시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함으로 염려하고 벌벌 떠는 공포의 시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신자들은 그분을 중보자로 신뢰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보증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전 심판은 왜 있는 것일까요? 이 심판은 삼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곧 사단의 송사에 대답을 해주고요.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만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록책들을 펴시고 편견 없이 살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악인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진실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존재들은 첫째 부류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진실한 신자이며 누가 진실하지 않은 신자인가를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껏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체도 참 신자와 거짓 신자, 곧 알곡과 가라지를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관대한 복음의 초청에 응한 혼인잔치 손님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심판을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택하는 사람 모두가 진실한 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임금은 손님을 살펴보고 누가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살피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소유하게 될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인 것이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교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 곧 그분의 흠없는 품성인데요.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손님을 살펴보러 올 때 이 복음의 초청을 통해서 그처럼 너그럽게 공개된 이 제공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진실한 신자로 간합되게 되죠. 이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길거리에서 불러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곳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뭐가 주어졌냐면 혼인 예복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보다 자기의 옷이, 의의 옷이 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더 자랑하고 있었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충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공언하면서도 불순종의 생애를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는 자들은 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이 성소교리는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 보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떠받아주고 돈독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요. 설명해 줍니다. 회개하는 그의 마음은 성소의 희생제도를 통해서 보여진 바로 그러한 그의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즐거워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준비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마지막 봉사에 대한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계에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별의 중심은 그의, 즉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긴급하게 전해져야 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호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원형적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에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도록 요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를 경험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형적인 대속죄일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제물과 제사장의 이중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늘 성소의 기별은 우리로 두려움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살도록 하기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방법이나 기회를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온전히 벗어나기까지 능력과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 대신에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안도와 감사와 기쁨과 깊은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접하게 될 하늘의 소망으로 감사와 벅찬 감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맛보게 하고 또 함께 은혜 아래 살도록 도와주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 성소의 기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물 되시고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저희들 각자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